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969년 7월 20일 미국에서 쏘아 올린 유인 우주선 아폴로 11호가 최초로 달에 착륙합니다. 전 세계인을 환호하게 했습니다. 인간이 최초로 달을 밟은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이 되어서 이 땅을 밟은 더 엄청난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을 압축한 요한복음의 서론 1장 1절에서 18절의 중심이 오늘 제가 읽은 14절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이 서원에서 말씀은 1절에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3절, 10절에는 그 말씀은 창조주입니다. 12절에 보면 구주입니다. 14절과 18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1절에서 14절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14절을 시작하는 헬라어 단어는 카이입니다. 이 카이라는 접속사를 깜짝 놀랍게도 라고 의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4절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깜짝 놀랍게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시작해도 되는 것입니다. 9절에는 말씀이라는 말은 없지만은 그 말씀이 빛으로 세상에 왔다고 언급합니다. 14절에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1절 이후에 처음으로 말씀이 14절에 다시 나옵니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17절에서 확인이 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육신이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이 되셨다. 헬라어 살크스입니다. 안트로포스라는 사람, 소마라는 몸, 이 단어를 사용하는 대신에 요한은 살크스, 육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12절에 육정으로는 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육정은 헬라어로 살크스입니다. 그렇게 육정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육신이 되셨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1장 12절의 내용입니다. 이 살크스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대조적으로 연약한 인간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선택으로 피조물 인간이 되었습니다. 무한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볼 수 없는 존재가 볼 수 있는 형상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분이 아주 가까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시간 밖에 있었던 분이 사람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시간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피로와 배고픔 그리고 육체적 연약함에 동참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이해하고 경험하고 만져볼 수 있게 그분은 육신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이라 표현합니다. 성육신은 같은 존재의 새로운 형태입니다. 존재까지 바뀐 것이 아닙니다. 형태만 바뀐 것입니다. 사람이 빛을 직접 먹을 수는 없습니다. 광합성을 통한 결과로서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빛에서 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광합성의 혜택을 모르고 사는 우리들처럼 우리는 역시 성육신의 혜택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경건의 비밀이라 표현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개라는 단어가 들어간 욕을 들으면 실제로 강아지가 되는 것도 아닌데 기분이 안 좋습니다. 애완동물로 강아지를 많이 키웁니다. 아무리 강아지를 좋아해도 본인이 강아지가 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목회자들 중에서 일부러 자원해서 작은 교회, 힘든 교회, 도시보다는 시골 교회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신 것,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영육 이론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영혼은 순수하고 고귀하지만 육체는 악하고 추하고 천하기 때문에 여기서 해방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 그 시대에 요한은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엄청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서대문 형무소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비웃음만 당했습니다. 할 수 없이 자기의 흉악한 범죄자의 과거를 털어놓게 됩니다. 그 후부터는 죄수들이 열심히 설교를 듣고 찬송을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벨기에 신부 다미앵은 한센병 환자들이 사는 하와이 군도의 몰로카이 섬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16년간 복음을 전합니다. 200명의 환자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헌신했지만은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나병이 들어서 그의 진심이 그들에게 전달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가 나병 환자가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엄청난 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는 배고프고 목마르고 피곤한 것을 경험하시고 아셨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나그네와 행인으로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시험을 다 당했지만은 그분은 승리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었습니다. 이 까마귀도 고향 까마귀를 보면 반갑다라는 속담처럼 객지에서 고향 사람만 만나도 반갑다는 것입니다. 같은 성씨만 만나도 반갑습니다. 입장만 같아도 마음이 움직입니다.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엽게 여긴다라는 동병상련이라는 고사성어도 있습니다. 이 한 강도가 어떤 집에 들어와서 일어나 손들어 하면서 칼을 들이댔다고 합니다. 잠결에 일어난 주인은 손을 들지 못하고 덜덜 무서워 떨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절염이 심해서 팔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강도는 동정이 갑니다. 자기도 관절염으로 고생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어떤 약을 먹고 나았다면서 돈까지 주고 갔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엄청난 성육신,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변화가 생기게 합니다. 그 변화는 겸손입니다.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짐을 가볍게 실은 배는 물에서 높이 뜨고 짐을 무겁게 실은 배는 물에서 높이 뜨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가 많을수록 사람들은 겸손해진다. 그는 모세의 생애를 3단계로 분석을 합니다. 처음 이집트에서 40년은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대단한 존재다라고 착각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자각했었습니다. 세 번째 광야 40년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나를 써주신다라는 사실로 감격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짐 콜린스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와 그의 연구팀은 좋은 회사에서
위대한 회사로 도약한 14개의 회사의 특징을 2000페이지의 인터뷰와 6000건의 논문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CEO들의 지도력 유형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 CEO들은 탁월한 재능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겸손한 경영자로서 개인적 겸양과 또 자신의 직업적 분야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잘 융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서지 않아요. 조용합니다. 조심스럽습니다. 정중합니다. 심지어 부끄럼까지 타는 겸손한 성품의 사람들이라, 이런 내용이 이 책의 결론입니다.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극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유, 그것은 바로 그분이 겸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지상에서 흙수저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가난하고 궁핍하게 사셨습니다. 그분의 공생의 기간에 유정자들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을 그분이 선택했는데요. 이것은 정말 그분의 놀라운 겸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겸손에 그치지 않고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분은 모욕을 받으셨고 비난을 받으셨고 부끄러운 참소를 당하시고 능욕을 받고 이것저것 도망다니셨습니다. 유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저주받고 부인당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가시관을 쓰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잔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더 내려갈 곳이 없는 아주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려가도 예수님처럼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잠깐 자청해서 고생도 하고 극기 훈련에도 참여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런 생활을 자원해서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있다면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라든가 이런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이런 삶을 선택했습니다. 한홍의 리더십 강좌라는 그런 기사가 아주 오래전에 조선일보에 있었습니다. 거기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려면 칼과 칼집이라는 두 축을 모두 갖춰야 한다. 칼은 내가 축적한 지식이고 연모한 실력이고 경험으로 쌓아 올린 노하우이다. 좋은 생각과 목표를 현실화시키는 방법이 이 칼이다. 명검일수록 칼집이 좋다. 칼이 실력이라면 칼집은 겸손이다. 실력이 좋을수록 겸손해야 그 실력이 더 찬란한 빛을 발한다. 내가 가진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상품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것은 겸손이라는 바구니에 담아서 전달되어야 한다. 겸손은 강한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그가 언급을 했습니다. 칼집이 없는 칼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 칼이 어린아이의 손에 있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사람 잡습니다. 칼집이 없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머리 좋은 사람, 실력자, 이들이 더 위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명검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명검은 칼집에 들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실력이 겸손이라는 칼집에 들어 있어야만 합니다. 진짜 명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라는 칼집 속에 들어오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위대하시고 우리가 그분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칼집이 없는 명검으로만 이 땅에 오셨다면 인간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신성이 인성 안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필요할 때에
신성이 인성을 통해 번쩍였던 것입니다. 진리가 겸손이라는 칼집에 들어가 있어야만 됩니다. 품성이 좋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분명히 겸손일 것입니다. 겸손은 교만의 반대입니다. 겸손은 또한 사랑의 한 특성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칼집에 들어있는 명검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진짜 명검을 알아본 사람,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있는 경건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은 겸손이라는 칼집에 자신의 명검을 넣게 되는 것입니다. 박병돈 교수, 고신대 조직신학 교수입니다. 그분이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라는 책을 2011년도에 펴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성령의 얼굴의 가장 큰 특징을 패커라는 학자의 말을 인용해서 거룩한 수줍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저는 이 표현에 동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책의 한 부분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성령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온전히 예수만 드러내는 수줍음을 가지셨다. 예수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수줍음의 특성을 가지셨다. 성부 하나님도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면에서 수줍어 하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사탄의 특성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 자신의 명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특성은 한마디로 교만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군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누군가요? 그들을 분별하는 아주 결정적인 척도가 수줍음입니다. 다른 말로 겸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최근에 번역된 새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합니다. 양쪽으로 날이 선 어떤 칼보다 날카로운 칼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성경 말씀, 영감의 말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 이거 칼입니다. 칼을 잘 사용해야만 합니다. 잘못 사용하면 아무 때나 이 칼을 빼서 칼춤을 추면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는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안 좋은 말로 지적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몸을 입고 내 삶에서 실천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경험입니다. 그래야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야 겸손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의 품성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칼을 빼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내 삶에서 실천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이 일이 예수에게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특성과 반대되는 겸손, 이 겸손은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고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 경험, 예수의 생에서 일어났던 이 경험,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지금 우리 모두의 삶에서 육신이 되는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위대한 일, 이런 기적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감화를 끼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